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의 남방 왕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남방의 그 가나안의 그 남방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제 북방의 왕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11장의 말씀은 그 북방의 왕들이 또 연합군을 결성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방이 결성한 연합군은 남방의 연합군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전투력들이 정말 모래알처럼 많고 병거와 그 모든 것들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매 전쟁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도 그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북방의 연합군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아무리 너희들하고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또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3절에 보니까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결과는 완전히 완승입니다. 위기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정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1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명령하는 대로 행하였더니.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그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이 순종에 대해서 다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일만 시키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너희들이 부모나 선생님이나 너희들의 권위를 침범하면 고발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가치가 고리타분한 옛사람의 9세대의 그냥 전유물같이 지금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한결같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럴 때 바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역사를 마침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주시고 야 알아서 성막을 지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막의 치수 하나하나,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 놓이는 장소, 또 성막의 그 크기, 방법 일일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성막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치수, 세밀한 치수 하나하나까지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에게 그 말씀이 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응답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순종의 유익에 대해서 정말 다 찾아보면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랑, 기쁨, 평화, 안식, 거룩, 기도 응답 다 여러분이 평소에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는 비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순종할 때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 인생은 공고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없어서 공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졌을지라도 고난이 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죽음과 어둠에 묶여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불순종을 하면 패배의 인생을 살 것이고 순종을 할 때 승리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부같이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아멘 했지만 이제 순종하십시오 하면 아멘이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원하는데 순종? 아, 무거워. 아, 힘들어.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라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앉아서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 영적인 체험을 쫓아가다가 보면 실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사랑이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질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순종하기 힘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 우리는 순종하면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먼저 윗사람의 의견을 순순히 따름,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순종이 화가 나는 것이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야만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윗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왜 그걸 안 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먼저 그 말을 경청하지도 않고 그 말을 존중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롯의 사위들이 정말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 소돔을 떠나라고 한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맞다라고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성을 정말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쟁을 바로 앞두고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 그거는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7바퀴 돕고 그냥 소리 지르라고 하니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요거는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안 돼요. 상황이 이러니까 요거는 되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데 요거는 안 돼요. 이렇게 자기가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존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순히 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와 또 여러분 중에 다는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성경이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무 정확하게 저를 진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기로 습관이 돼버린, 체질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 것입니다. 왜 이렇게 2살도 안 된 아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 만지지 말라 하면 꼭 만집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꼭 안 합니다. 이것이 거역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살 길을 얘기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말씀을 권면하면 대부분이 어떤 반응이냐? 안 돼요. 힘들어요. 해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안 돼요. 힘들어요. 처음부터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새로워졌답니다. 이런 우리가 불순종,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된 불순종인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정말 선정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말년에 뇌졸중이 걸리셔서 걸을 수도 없고 눈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의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이 다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가 못 걷게 돼도 예스, 자기가 눈을 보지 못해도 예스, 자기가 눈을 떠도 예스, 이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서 예스라고 고백하고 그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영어로 제목이 디바인 예스입니다. 신성한 예스, 하나님의 예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스라고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정윤선이라는 대표입니다. 그분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 밑에서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 갈 때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학대를 받고 너무 힘들 때 가면 사모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고 위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사모가 되는 것을 꿈으로 앓고 살았습니다. 아, 나도 크면 사모가 돼야지.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에 입학하고 신학과에 입학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놨는데 어느 날 새엄마가 큰아버지가 자기 집에 올 때 좋은 차를 타고 온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아버지로 새 차를 바꿔드려야 되겠다고 등록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어주고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급기야는 새엄마가 하는 술집에 와서 술 시중을 두려고 해서 술집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어머니가 남자와 이 정윤선 대표를 남겨놓고 그 가게의 셔터를 내렸다고 합니다. 사모의 꿈을 안고 있지만 삶은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새어머니에게 충성하면 자기가 뭔가 삶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생활까지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을 길러야 하고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풀어내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속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이 정윤선 대표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곡을 작곡 작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옳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옳다라고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옳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옳습니다라고 결정했으니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옳으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와 결단을 받으시고 대학 졸업장도 없고 경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 때문에 생계에 뛰어들은 그 일을 통해서 디자인 회사를 차리는 대표가 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이 찬양을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느끼건 느끼지 않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 생각으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려도 내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도 하나님 옳으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역의 체질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셨다라는 것은 뭔가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해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이해하고 그 오르심 앞에 우리가 인정하면 순종이 조금 쉬워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애라는 억울함이 있고 여전히 우애라는 원망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예스라고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스탠리 존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깨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부탁대로 간호사가 존스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를 깨웠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존스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무 일도 없는데 5개월 후에 그는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었고 보는 자가 되었고 그 이전에 그 선교의 사역보다 더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 되는 것 같아도 오늘 또 예하십시오. 내일 안 돼도 내일 또 예하십시오. 매 순간 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2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순종의 영에 여러분이 모든 삶에 준비하신 풍성한 것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을 잘하려면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스, 예, 이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물가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물가가 어떤 물가입니까? 편안한 물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 북방에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물가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뚫고 물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두려움을 떠나가고 오히려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적의 말에 뒷발을 끊겠습니까? 병거를 왜 태웁니까?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남들이 정말 얕잡아 보지 못하는 군사력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럼 무엇을 순종하면서 행해야 될까 모르시면 최소한 주일 말씀이라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구의 자전도 멈추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내가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무엇을 두려워할까?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도 멈추시는 분인데 내 삶에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까?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여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에 옳지 않은 모든 환경을 만나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날마다 말씀 속에 내어주시는 이 순종이 있을 때, 이 순종이 하루하루 쌓일 때 우리는 순종이 체질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순종이 체질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심이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영광스러운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고 칭송을 받아야 될 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의 삶을 순종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가져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순종의 체질이 되고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세우실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사랑을 훈련하라고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내 생각과 다 다릅니다. 입맛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피차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다. 너도 마찬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불쌍히 먹으면서 하나로 가는 이 훈련의 장이 교회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훈련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이것이 순종으로 쌓일 때 이 부르심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순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 내가 하늘에서부터 영감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사신 그 발걸음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살아낼 때,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할지라도 또 살아내십시오. 안 되더라도 또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스탠리 존스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작가는 신학교 정말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상황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예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예스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불순종의 DNA는 떠나갔고 순종의 DNA가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새 자아는 불순종의 DNA를 가진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DNA를 가진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의 DNA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꼬여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럴지라도 이제부터 나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순종이 쌓여가고 여러분의 결이 순종이 체질이 될 때 이제 불순종한 아담이 빼앗겼던 그 모든 에덴의 복을 여러분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에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는 비결, 이것을 받는 비결 오직 순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취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것은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정은선 대표의 그 곡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역사하는 불순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옳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예스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